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오늘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온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구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보므로 이 죽게 된 롯의 아내를 보기 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 딱 한 가지를 걸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테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으면 내 전 재산도 다 줄 판인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이 너무나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또 소돔성이 유황불의 명령을 당할 때 이미 죄악된 그곳을 떠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지합니까? 생명을 건져주신다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아주 심플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구원의 끝자락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설마 죽겠어? 한 번쯤 뒤돌아본다고 죽겠어? 그런 생각이 이 마음에 드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가득됐기 때문에 이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죽는다고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우리나라 표현 중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무섭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절대 돌아보지 않고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정말 죽으리라는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설마 죽겠어? 이 과실 한번 먹는다고 정말 죽겠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까지 하니까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 나왔지만 그곳에 쌓아둔 재물, 그동안 이뤄놨던 명성, 지위, 집, 차, 대학, 직장, 편안함, 만족함 등이 지속적으로 생각이 나니까 도망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에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떠나가지 않으니까 구원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 축복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지만 우리는 이 눈과 감각과 생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쩌면 아니 한번 뒤돌아본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안 해주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실수할 수도 있고 한 번쯤 뒤돌아볼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죽을 만한 죄악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그만 죄인가 큰 죄인가, 혹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그만 죄인가 큰 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행했을 때 그 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념과 같이 살인을 하면 더 큰 죄악이고 거짓말하면 훨씬 작은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어떠하게 가볍게 여겨지는 죄악일지라도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이 4절에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에게 잘못한 행위도 이 세상의 법에 의거하여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 죄는 어떠한 죄이든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롯의 아내의 잘못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롯의 아내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우리 중에도 자기 모르게 돌아설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여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진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을 떠나가라는 말은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돔적 생각, 우리의 소돔적 가치관, 소돔적 세계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이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나 요셉은 애굽에 살아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 포로로서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이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의 끝자락에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뒤를 돌아봄으로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와는 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이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썩어도 우리만은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썩은 부분들을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이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을 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이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은, 이 심판은 아주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리라고는 믿지 않고 있었고, 그들은 죄악 속에서 언제까지 안녕과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풍성함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축복도 지속되었으며 그들의 삶은 전혀 불편함 없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이 임하였던 바로 그 전까지도 여지없이 이들은 본인의 죄악에 충실히 행했으며 이 심판의 날에도 아침에도 이 태양은 밝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징후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역시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축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불편함도 없으며 이 세상은 더 이상 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태양은 밝게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가 그랬고 소돔의 고모라 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본으로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이 20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지 아니면 또 몇 천여 년이 지나야지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앞에 그분의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우리 손에도 동일한 못자국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살 것이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외쳤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이 주의 손에 우리 손을 포개고 이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죄악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던 그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참 우리의 시대도 그 동일한 시대임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며 우리가 경각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아버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죽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며 아버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손에도 주님의 그 동일한 못자국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 발에도 주님의 그 동일한 못자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고 내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쳐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이라고 외치고 선포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써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